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다섯 번째 강의 넷째 주일 9, 10, 11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문답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고의로 불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이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을 통하여서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서 모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신령한 축복과 원의,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라는 원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인간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억하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주신 약속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의, 진리, 또한 지식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또한 영적 지식과 새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뱀이 자기를 유혹하였기 때문에 또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고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에 죄를 짓고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대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이렇게 또한 뱀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단의 유혹을 쫓아서 불신앙, 불순종을 할 때 그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결국은 함께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의 실패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대비해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문답에서는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지 않으시고 지나가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극심하게 진노하시고 그 죄들을 현세에서와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벌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또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또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4절 6절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분명히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13절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또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죄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그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또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답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또한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 자비하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으로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최고 위엄을 반대하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가 최고의 형벌, 곧 육체와 영혼의 영원한 형벌로 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동시에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설명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11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 넘치게 흘러넘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는 사람, 그것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보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4절 6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하시다고 말하고 있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41절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양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기된 사람들은 또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그 복음을 들었지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과 묵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실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인간에게 있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 힘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며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죄가 마귀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으로 시작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더해 주옵소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강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문답부터 15문답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